이번에 케냐 선교 여행에 참여했던 이현세 집사입니다. 간증록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아프리카 케냐 선교 방문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땀으로 수고하신 성도님들, 흔쾌히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출발한 날부터 돌아온 날까지 9일 동안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피곤하고 불편함에도 서로 생각하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서로 돕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세상 사는 맛이 느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멀게 느껴지기만 한 케냐를 가는 것은 제가 평안교회에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선교의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케냐에 가려고 결심한 것은 선교 목적보다는 개인적으로 쉽게 가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팀과 동행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한 면이 더 컸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먼 길을 시간과 돈을 소비하면서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얻지 못하고 여행만 하고 온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생각이 되어 선교 여행의 목적을 나름대로 고민하여 정했습니다. 밤하늘의 별, 공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밤에 떠있는 별들을 제대로 보고 오자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현지에서 첫날은 피곤해서 제대로 밤하늘을 보지 못했고 둘째 날 저녁을 먹고 밖에 나와 크고 작은 수많은 별을 보면서 크고 환한 별에 초점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고 아프리카를 생각하고 케냐를 생각하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케냐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조이 홈스에 서 있는 나를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드넓은 우주에서 지구는 티끌같이 작은 존재이고 그 티끌 같은 지구에 나 자신은 티끌의 그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라는 것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참 인생은 바람의 촛불 같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 구절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이 감사요. 육신이 온전한 것이 감사요. 대한민국에서 여기 조이 홈스까지 타고 온 버스와 비행기를 만든 사람에 감사요. 배탈 안 나고 맛있게 먹은 식재료와 음식물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감사요.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 감사요. 조이 홈스에서 밤하늘을 보는 것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골고루 능력도 골고루 주고 세상의 피조물을 공평하게 주고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케냐의 기후, 토양, 식물, 가축, 자연 지형을 보고 케냐 어린이들의 크고 반짝이는 눈과 활발한 행동을 보니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부색과 외모가 다를 뿐입니다. 50여 년 전 제 어렸을 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이 홈스를 통해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비유로 부자의 나쁜 형태를 꾸짖었지만 물질은
복음이 들어갈 길을 만들고 잘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자연분이라고 봅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공해 때문에 많이 볼 수 없는 것처럼 조이 홈스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장막 때문에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가난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막을 치우는 도구가 물고기를 잡고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인지 아니면 스스로 일깨우는 정신력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군산 평안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커다란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선한 도구로 쓰인 평안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 믿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이 홈스가 자립하여 즐겁고 서로 위로가 되고 흔들림 없는 복음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영적 안식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제목을 케냐를 향한 나의 발걸음이라고 제 스스로 접었습니다. 네, 우선 우연한 기회에 케냐 선교 계획을 제 아내인 강지혜 집사에게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이 왔었고요. 가보고 싶다.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선교활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케냐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지금에서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이끌어준 제 아내, 제가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봐주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기도해주면서 제 아내 강지혜 집사에게 이 길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도 모자라지만 제 반려자가 내준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나를 아무 거리낌 없이 인도해 주신 조병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 인생에 큰 감동과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부착해보니 아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막상 가려니 두려웠고요.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곳에 내가 누가 되지 않을까, 이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회사가 폐쇄되는 큰 상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신 제 아버님도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고요. 2018년이라는 그 해가 저에게는 조금은 혹독스러운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환경과 다른 무언가, 나의 마음가짐도 무언가를 생각해야 했고, 케냐를 가서 봉사를 하는 도전 정도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믿음 하나 없는 제가 어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달리 모든 분들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진 것 같고, 케냐에 도착해서 그들의 열악한 생활을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많이 가졌는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 마음 안에는 저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그 행복이 사실 부끄러웠고 아직도 제 삶 안에 내려놓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표정 안에서 참 해맑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일 비록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주신 거에 감사하고 내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미리 걱정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많이 느꼈고요. 여러 가정들을 신방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사는 모습을 보고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내 삶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무언가 도울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아졌으면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신방, 교회 안에서의 예배, 체육대회, 페인트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좀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 참여하고 싶었는데 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고요. 시간과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여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번 새벽 예배를 처음 참가해 보았는데요. 제 아내인 강지 집사가 몇 시간 못 자고 나가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가짐과 육신이 깨끗해지고 세상 것들이 찌들어져 있는 생각이 깨끗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끼며 저 또한 하나님께 저를 이 먼 곳까지 왜 보내셨으며 무엇을 보고 원하시기를 기도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냥 여행 다녀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 안에 표현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라고, 제 일이 있음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친동생처럼 대해 주시고 편안하게 대해 주셨던 김종우 집사님 어디 계세요? 고맙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너무 편하게 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동행했던 남자 집사님들도 정말 고맙고요. 여자 집사님들, 청년, 학생들 저에게 무지 잘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집사입니다. 저는 TV에서나 보았던 케냐의 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다 새카맣고 정말로 맨발로 축구하고 구멍이
뚫린 신들을 신고 있고 신기해하며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 현지인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동네에 조이홈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이홈즈는 작은 금강산 같은 산을 등지고 앞이 탁 트인 아주 아름답고 넓고 고즈넉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학교 건물들은 유리창이 다 깨지고 수도 하나 제대로 변변한 거 없고 거의 만 하루 물도 안 나오는 곳이었지만 현지에서는 이 조이홈즈는 호텔급이랍니다. 여기에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어 이들의 영혼을 구하게 하시고 영생을 알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사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약에 빠졌던 아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거두시고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느꼈습니다. 또한 이곳 조이홈즈를 통해 케냐 전 지역을 넘어 전 아프리카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세워 가르치고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인 특성화 학교를 세우려는 등 현지인을 위해 일하게 하심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착한 다음 날이 주일인데 교회에 오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생기가 있어 보이고 정결하게 단장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모습도 정말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감사가 계속 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나라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풍요롭고 살기 좋고 그런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좋은 역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번 그 케냐 일정은 원래 한치의 계획에도 없었던 것인데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딸이 함께 하자고 이렇게 권해서 혹시 함께 하면 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안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TV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케냐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지루했습니다. 또 막상 도착해서 마주한 풍광들도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킬리만자로의 그런 로망 같은 건 일체 없는 그냥 회색의 땅이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선교사님은 무슨 까닭으로 오셨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계실까 이런 의구심은 지친 몸을 안고 도착한 조이홈즈에서 그 깊고 선한 눈빛들과 만나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동물의 왕국 배경으로는 알고 있었던 아프리카는 제가 막연하게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었고 또 지나는 마을 사이사이로 그 교회의 십자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조이홈즈는 조규보 선교사님의 땀과 눈물과 또 열정과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 또 교회는 산중턱에 아주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그 동화 속 그림 같았습니다. 그 왕국 속에서 만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수줍게 내밀던 검은 손과 따뜻한 눈빛과 그리고 그 마음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여직 그렇게 선한 눈빛들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한 이튿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는 온통 마을의 큰 축제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곱게 치장을 하고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로 교회는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도대체 어디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희가 함께 하면서 저녁까지 예배가 계속되었는데 누가 하나 자리를 뜨지 않고 정말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선교사님께 살짝 여쭈었습니다. 평소 예배는 몇 시간쯤 드리는지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늘 3시간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주일이면 아침에 막 허둥지둥 교회로 향했던 제 발걸음이 살짝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어디를 봐도 지평선뿐으로 초록의 빛깔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마사이족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물 한 모금 없었고 어디 그늘 하나 없는 그런 흙먼지로 뒤덮인 그 황무지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사람의 힘을 넘어 오직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마사이족 어린이들이 살고 있었던 움막 앞에 잠깐 멈추었는데, 그때 그 어린 남매들의 순전한 눈빛들과 또 저희가 멀리서 이렇게 차를 보고 사탕 하나 받기 위해서 정말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여기저기에서 달려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어디에서나 그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주님을 찾는 곳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어도 주님을 주일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가진 게 없다고,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더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의 만족을 모르고 항상 위를 바라보며 갈증을 느꼈던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별빛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만 같았던 그 조이홈즈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또 제가 알지 못하고 투정했던 그런 제 마음을 살며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또 주기보다 받기를 원했던 그런 저의 이기심과 탐욕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출발 전 정말 많은 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준비에서부터 그 많은 짐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챙겨주시던 그런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또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의 안위를 기도해 주셨던 평안의 가족들과 또 먼 이역 땅에서 서로가 한뜻 되어 한 마음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었던 그 케냐 선교팀들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낮은 곳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저희를 지으신 살아계신 선한 목자, 진정 우리 곁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구팬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